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 나의 됨됨이가 어떠하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시작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모든 죄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로 또 우리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것, 또 연약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은혜로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죄로 인하여 나누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거울 때문에, 죄 때문에, 불의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로 또 행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미쁘신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덮으셔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발견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 능동하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함께 설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카톡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됨됨이를 초월해서 오직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웃을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따뜻한 온기로 말미암아 이 환경을 다 초월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가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유대인에게만
vs 헬라인에게도입니다. vs 벌셔스의 준말이죠. 이 vs는 경기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속한 팀이 토트넘 아닙니까? 토트넘 대 첼시 혹은 토트넘 대 리버풀,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있을 때 vs를 표현하죠. 야구 경기로 또 예를 들어보면 기아 대 SK, 기아 vs SK. 왜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 이름을 안 넣어주세요? 그러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팀 대 어떤 팀입니까? 이 vs 벌셔스는 이렇게 뭐뭐 대라고 표현도 되지만 다른 뜻도 있어요. 이런 뜻이지요. 무엇무엇과 대조하여 혹은 무엇무엇과 대비하여, A와 B를 대조해서 보여주고자 할 때 이 vs 벌셔스라는 단어를 넣는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두 번째, 무엇무엇과 대조하여,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vs 헬라인에게도. 성경은 이 둘 중에 헬라인에게 도를 더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강조하시는 것에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에 우리의 삶도 강조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이 두 단어가 나온 요절은 19절, 20절입니다. 먼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주어가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이들이 흩어졌어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답니다. 어떤 때 일어난 환란인데요? 그 앞에 나와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시나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재정적으로 혹은 먹고 사는 일들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며 7 집사를 뽑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7 집사는 안수 집사에 속하죠.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는 믿음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럴까요? 구제하는 일들을 다 감당한 뒤 어느 날 밖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반대자들을 만나게 됐죠. 복음을 접하던 반대자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졌고 스데반은 결국 그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의 그 큰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때 그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 밖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먼저 베니게,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정도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왼쪽 대각선으로 쭉 해변, 지중해 쪽으로 가면 해변지대에 베니게가 있어요. 그리고 구브로는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에서 한참을 배를 타고 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섬 가운데 큰 섬 중에 하나가 바로 구브로예요. 그리고 베니게에서 구브로 정도 갈 거리가 될까요? 물론 육지에 있는 곳이죠. 한참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오늘 본문을 등장으로 인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이 강조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안디옥은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는 도시들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인구가 그 당시에만 해도 약 50만 명. 유대인들이 구성된 인원으로는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으로 이 안디옥에서 머물러 살았다고 합니다. 자,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각 지역으로 상상도 못할 곳까지 가서 지금 흩어져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했답니다. 19절 후반절,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예요. 여기 유대인에게만 할 때만 보조사 아닙니까? 어떤 선행하는 단어 뒤에 붙어 다른 것은 다 제외시키고 특정한 것만을 한정함이라는 뜻을 가져요. 이 만이라는 뜻은 말입니다. 제주 도민에게만, 북촌 마을 사람들에게만, 열방대학 학생들에게만 특정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제외시켜버릴 때 이 만이라는 보조사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신종수만 잘생겼어. 그러면 달갑지 않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특정 누구만 목사님이 좋아해. 그러면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제 20절로 가봅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여기 그 중에라고 하면 19절에 흩어진 자들 중에 몇 사람인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 몇 사람이 그들도 똑같이 20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를 전파했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했는지 보시겠어요? 헬라인에게 도입니다. 여기 도라는 단어도 보조사예요. 만처럼 보조사예요. 어떤 단어, 선행하는 단어 앞에 뒤따라오면서 감탄사로 사용이 됩니다. 이 도는 말입니다. 그러니 헬라인에게 도 말씀을 전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달도 참 밝구나 감탄하는 거죠. 달을 보면서. 아기가 참 예쁘기도 하지 감탄하는 거죠. 신종수 목사 참 잘생겼기도 했지 감탄하는 거죠. 성경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에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소수의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둘을 대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이라는 보조사를 넣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함으로 특정 대상만을 제한시켜버렸던 다수, 반대로 헬라인에게 도 말씀을 전하여서 특정인들로만 제한시키지 않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몇 사람, 그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성경이 감탄하고 있는 몇 사람의 결과를 볼까요?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여기 그들은 바로 20절에 몇 사람이에요. 헬라인에게 도 말씀을 전했던 몇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신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돼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대상들은 제외하고 특정인들로만 제한하는 것을 평가절하하며 헬라인에게 도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려 했던 몇 사람을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이란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인 아니겠어요? 교회로 말해보면 저처럼 목회자,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직분자들이 바로 유대인일 거예요. 반대로 헬라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는지조차도 모른 채 다녀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하여 다니고요. 습관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인 것이죠. 오늘 그 두 부류 중에 하나님은 헬라인에게 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헬라인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손을 펼쳐 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손이에요. 앉은 뱅이를 벌떡 일으키는 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손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손이에요. 그렇게 헬라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손을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분들은 안 계십니까? 나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성경도 잘 몰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스로의 됨됨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보다 그런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중직자보다 그런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아니,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인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5절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면 아들보다 훨씬 모자란 것, 아들보다 훨씬 못한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유대인보다 헬라인인 여러분을 더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수많은 의료진들이 있어요. 그 의료진들이 어디에 쓸 데 있어요? 건강한 여러분들을 위해 쓸 데 있어요? 아니요. 병든 자들에게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가 병든 자들에게 치료하는 것처럼 나는 의인들에게보다는 아직 헬라인으로 나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 사랑을 친히 경험하지 못한 그런 너희들에게 나는 더 필요가 있어 이 땅에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주 어렸을 때 한 4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저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때는 교회 가야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받아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저 습관 때문에 갔고요. 먹을 것 때문에 갔고요. 또 크리스마스 혹은 졸업식 때 한 학년 등급해 갈 때 주는 선물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고1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또 청년 때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한 그거 외에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단 한 장도 안 읽었던 사람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단 한 단어도 못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저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갔고 혹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조는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헌금 1,000원을 주면 거기서 10의 1조를 떼는 거예요. 900원은 오락실, 지금은 게임방이죠. 그것으로 900원은 쓰는 거예요. 그리고 100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요. 그렇게 철저하게 헌금을 드렸어요. 성경을 단 한 장도 안 읽었는데 교회 선생님이 연말에 시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에게. 한 장도 안 읽었던 사람이 저 오늘 30장 읽었어요. 다음 주에 50장 읽었어요. 그래서 최고 많이 읽었다고 해서 상품도 받았어요. 상품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가 스르네를 가게 되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어림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붙들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당신의 아들을 저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이 뜨겁게 기도하재요.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기도하죠. 강사님이 이야기해요. 주여 주여 그렇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것에 반복을 하면서 주여 주여, 너무 주여 주여 하다가 더 강하게 외치다 보니 죽여 죽여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이 느껴지는 순간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그러면서 저의 더러움과 추함이 하나하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회개 기도였어요.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율처럼 저를 지배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헬라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헬라인,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었다. 훨씬 더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다. 제가 부르짖기만 하면, 제가 외치기만 하면, 제가 신음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저에게 당신의 길을 여시고 당신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신승호라는 친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끝으로 육지로 올라가게 돼요. 어머니와 함께 경기도 파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저희 집에 아들을 따라 가장 먼저 왔었던 친구가 바로 승우예요. 성도 신씨가 더 관심을 가졌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니 더 관심을 가졌죠. 아내와 함께 그때부터 승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꼬박꼬박 교회를 출석했어요. 요즘에도 물어요. 승우야, 하나님을 알겠니? 하나님이 믿어지니? 성경이 믿어지니? 못 믿겠대요. 자기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된대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예배자들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단언컨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그런 불신자인 이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더 관심을 가져준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 당신의 손을 내밀어 줄 거란 말이죠. 그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이 아들에게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전율하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거란 말이죠. 기도를 전혀 못하던 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여라고 단지 그 단어만 외치며 부르짖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서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 애절한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학교 전학과 그 낯선 현장에 적응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들에게 당신의 손으로 이끌어가 주심을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보내고자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이 아들을 사랑하는 존재임이 깨달아지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들어 함께 하셨던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그 중에 흩어진 몇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들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던 소수의 몇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당신의 손을 펴 함께 해주시는 것,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가 아닌 헬라인에게 더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목회자의 눈에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보여집니다. 헬라인으로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달라. 성경을 통해서 그 애절한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달라. 기도 가운데 더 깊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가 아닌 헬라인에게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유대인에게가 아닌 헬라인에게 더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헬라인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아오니 그 관심을 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0입니다. 못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과만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오늘도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추락하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재정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 오늘도 어렵지만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하나님이 취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감사 예물을 구제와 장학과 또 건축과 성교 여러 가지 제목들로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여전히 헬라인에게도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절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